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짧은 내용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질 세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물질적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발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는 은행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귀한 보물 또는 재물을 이렇게 저축해 두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누가 훔쳐갈지도 모르고 또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만 아는 비밀의 장소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 밭주인도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땅을 파는 거죠. 오래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오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밭에 농사를 짓다가 그 사람에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전체를 샀다 그랬습니다. 뭐뭐 팔았는지, 뭐뭐 팔았어요? 집 팔고 땅 팔고. 저는 냉장고까지 파는 줄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냉장고도 팔았더라고요. 집에 있는 건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밭이 아니에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죠. 이 보물만 딱 가지면 좋겠는데 지금 그걸 가져가면 남의 밭에 있는 걸 가져가니까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산 다음에 그 보화를 가져간 거죠. 보화 때문에, 그 보물 때문에 밭을 산 거죠. 밭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그리고 경작하는 그런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밭을 보고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다 그 밭이고 다 비슷한 거죠. 그러나 그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밭은 남들이 보기에는 다 평범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죠. 기독교는 대부분의 종교들과 비슷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는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니까 서로 이렇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시비하지 말고 그냥 당신은 당신 거 믿고 나는 내 거 믿고 서로 이렇게 전도하려고도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그게 이제 특히 불교 같은 그 종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탄절에 추리도 해놓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초파일에 연등 달아놓는 교회는 없잖아요. 그 이딴 거 이상한 거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 비슷한 거고 다 같은 것이다,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밭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밭은 다 거기서 거기요. 다 그 밭이나 이 밭이나 뭐. 밭만 보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비슷한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 때문에 일반적인 전통이나 또 교회 관습이나 제도 같은 것들, 밭이죠, 밭같이 덜 중요한 것들도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 버리고 예수만 선택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그 주변에 모든 것들을 같이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보화만 살려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밭 전체를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화는 발견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뭐 그냥 그렇고 그냥 댕기던 거니까 그냥 댕기는 거고, 뭐 주일날 가도 그냥 뭐 설교도 맨날 뻔한 소리 저것도 뭐 맨날 하던 소리 또 안 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를 의심해 봐야 돼. 밭만 사고 있네. 밭만 가지고 있으면서 보화는 못 본 사람 누굽니까? 이 원래 밭주인이죠. 이 원래 밭주인은 밭만 가지고 있어서 보화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팔으라니까 얼른 팔았죠. 이 밭을 샀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남의 땅을 경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밭이 좋은 밭일까요? 안 좋은 밭일까요? 예? 별로 안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은 자기가 붙이지 왜 남을 줍니까? 별로 토질도 안 좋고 뭐 농사 지어도 별로 곡식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남을 준 거 아니에요? 밭주인도 거기 보화가 있는 줄은 몰랐단 얘기죠. 그러니까 파는 거죠. 교회를 다녔어도, 오래 다녔어도, 뭐 3대째 4대째 뭐 모태신앙 뭐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밭대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성령의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밭대기만 가지고 평생 사실 거예요? 문제는 그 밭이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보화를 발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은 남의 땅에서도 지금 보화를 발견했는데 정작 밭주인은 자기 땅에서도 보화를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은 구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이 비유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하고 아주 흡사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진주의 비유는 진주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장사꾼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얼떨결에 기쁨을 만난 거죠. 얼떨결에 이 보화가 발견됐을 때 기쁨이 강조됐고요. 노력 없이 발견됐기 때문에 큰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주의 비유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인격을 무시한 채 강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고 찌그러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기쁨을 안 주십니다. 항상 얼굴을 그렇게 저기압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얘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기쁨을 좀 한 뭉태기 줘야 되겠다 안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뻐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은혜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 맹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못 받아요. 받으려고 준비 찬양 때부터 마음 열고 찬양하고 허겁지겁 예배 시간 다 돼서 뛰어와가지고 앉아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미리 와서 찬송을 불러야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뭘 팔아서 샀는지도 나오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그러고 말씀을 들어야 은혜도 되는 것이지. 노력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다 하나님이 이미 묻어 놓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도 역시 적어도 그래도 밭에 일은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 진주를 찾으려고,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며 갈망하는 이 갈급한 마음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갈급함과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마음은 꽁꽁 닫고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남의 집 물건을 훔치려고 방문을 열고 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침노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게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찾으라는 거예요. 돈을 구하고 천국을 이렇게 찾아 헤매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아주 똑같은 문장을 쓰고 있는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집도 필요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땅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노래처럼 냉장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물건들은 다 각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가치를 있다 하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우면 가격이 다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다 틀려요. 왜? 가치가 틀리니까 가격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선 집이 있어야 돼. 사람은 전세로 이렇게 살면서 그 집주인한테 좀 구박받고 이런 분들은 집이 있어야지, 서러워서 못 살. 집 없으니까 서러워 못 살겠어. 그러면서 허름한 집이라도 그냥 내 집이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집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또 젊은 세대는 집이야 그거 대충 전세 살면 되는 거고, 자동차가 좋은 거다. 자동차가 필요하다.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죠. 자, 그러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것을 팔아서 안 좋은 것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또 꼭 필요한 것을 팔아서 필요 없는 것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진주만 못하다는 얘기죠. 밭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밭이고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진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은 비웃음 당할 수 있죠. 주인이 경작하지 않고 남에게 빌려준 땅,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다가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저 사람 똑똑한 줄 알았더니 멍청하네. 저 좋지도 않은 밭을 뭐하러 저렇게 비싼 돈을 쓰고 사?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아이고 그거 별로 가치도 없는 땅 그냥 잘 됐네, 콧노래 부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 수도 있어요. 불교 같은 데서는 사실 이렇게 정기적인 이런 모임이 별로 없고요. 있어도 이렇게 안 나왔다고 막 신방 가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요즘엔 조금씩 따라 하더라고요, 또 기독교를. 그래서 중들도 이렇게 신방도 가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다가 주일이면 편안하게 좀 쉬고 마음껏 좀 방에서 뒹굴뒹굴 굴면서 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보고 싶은 텔레비전도 실컷 보고, 그런데 이 자리 나와가지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따분한 설교, 졸리는 설교나 듣고 앉아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기독교인들이 참 따분한 거죠.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 황금 같은 휴일에 말이지, 그냥 집에서 좀 쉬지 뭘 저렇게 매주마다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그러나 그들이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비웃지 못하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적은 돈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다가는 다 투자하잖아요, 다.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반려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완견이라고 하면 또 막 공격당해요. 반려견을 가지고 애완견이라고 그런다. 전부 다 이제 우리 강아지라고 얘기 안 하고 전부 다 우리 애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이해는 돼요. 그래서 거기다 다 투자하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병들면은 그냥 갖다 버리든지, 옛날에 포신탕 좋아하는 사람은 잡아먹든지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거 몇백만 원씩 주고 병원 가서 고칩니다. 그 털 깎는 것도, 사람 머리 깎는 것은 만 원, 몇천 원 주는데 걔는 몇만 원, 최소한 몇만 원이에요. 조금 고급스럽게 깎는 건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합니다. 죽으면 장례식까지 지내줍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정보를 보니까 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있대요. 개 장례식 지내는데. 그걸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거기다 왜 투자해? 미쳤냐? 이러죠. 그런데 그걸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밭대기만 지키고 앉아있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러면 기뻐서
미칠 정도로 기쁜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주인공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구한테 말도 못해. 어떤 집사가 몰래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탁 쳤는데 이게 한 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 뭐라 그래요? 홀인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남편이 주일도 어기고 저렇게 가서 했는데 왜 하나님께 홀인원을 시켜주셨냐고. 그랬더니 야, 그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하고 얼마나 속 터지겠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말해서 소문내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말도 못하고 기쁨은 넘치고 그 표정으로 그게 안 나오겠어요? 이 천국의 가치를 알면 우리 안에 스스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을 일부러 웃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배 나오는 거예요. 배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우중충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 생긴 거야 다 틀리게 생겼으니까 생긴 건 말할 수 없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호박같이 생겼어도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과 비슷한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밭은 다 같은 밭이 아닙니다. 종교는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화가 감추어진 밭입니다. 이 보화는 발견된 자에게만 기쁨이 있고 구하는 자에게만 그 특권이 있고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과 이 특권과 이 가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천국의 비밀을 알고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천국의 기쁨과 특권과 가치를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